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 동안에 아마 많은 일이 있고 이 자리에 같이 나와 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좀 힘든 일들을 다 털어내고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다니엘서로 돌아간다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은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다니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러 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뭐냐? 바로 이 금신상이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 신상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요거요. 이게 보면은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현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내용을 맞힌 자는 반드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꿈의 내용을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신상 보이시죠? 이 신상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상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자, 머리는 뭐죠?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배부터 해갖고 허리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은 우리말로 노치라고 해요. 노.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은 철과 지능이 섞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희한한 꿈은 갑자기 큰 돌이 날라와갖고 이 신상의 다리와 발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이 이렇게 서 있으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큰 돌이 와서 다리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신상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깬 거예요. 그런데 깼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깨면은 개꿈인 거보다 이런데 여운이 남는 꿈이 있어, 이게. 그런데 여운이 남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여운이냐면 영의 근심을 주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근심을 했다. 이게. 그래, 어디에 근심을 했냐? 마음의 근심을 넘어서 영에서 근심을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퓨뉴마라고 써 있어요. 퓨뉴마. 영의 근심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영의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때도요, 그냥 꾼 운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근심이 되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온 꿈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꿈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왕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꿈의 내용을 마친 자는 분명히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꿈에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역사의 우주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네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서두를 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 만남의 축복이 있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요, 밑에 신하를 잘 두면요 그 나라를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하를 간신을 두든지 막 엉뚱하게 하는 그런 신하를 두게 되면 이 왕이요 자기의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 충고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꿈의 내용보다도 해석이잖아요. 오늘 내용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자, 12번째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금머리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신상에서 머리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머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금머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금머리로 삼았는데 37절에 보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은요 에스겔서 26장 7절에도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또 칭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자, 여기 에스겔서 26장 7절에도 보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패권 국가, 최고의 국가는 뭐였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의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서 2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방을 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열방을 치는 도구,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임금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하늘로부터 인정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통령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하늘이 정한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왕이 악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왕이 선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왕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왕이 나오길 바랍니다. 대통령인가요? 그래서 이 38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37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번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왕 중에 왕으로 삼으셨고, 왕은 무슨 역할이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왕 중에 왕이 됐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단한 통치력을 갖고 힘과 권력을 가졌던 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사무엘서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서 2장 7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주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갑니까? 여러분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왕을 왕 중에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권력을 준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기왕이면 하나님 공평하게 좀 주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공평하게 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요,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낮은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 있는 거고,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낮은 사람이 있는 거지. 분명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그러면서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금.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 금머리가요 또 나와요. 이게 금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5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종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예레미야서 50 여기까지 읽을게요. 8절까지 읽을까요? 자,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여기서 금잔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신상은요 나라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금이라고 했죠. 그 금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속에서도 뭐냐면 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금잔이래요. 잔도 그냥 잔이 아니라 금으로 된 잔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부했다고 그래요. 이 바벨론 나라가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금으로 표시하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금으로 치장되고 아주 화려한 나라,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존속 기간인 66년. 그런데 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금의 나라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요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니라 66년밖에 가지 못해요. 짧죠. 66년이에요. 66년밖에 못 가요. 그럼 멸망당해요. 그런데 66년 중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려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면 43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는요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절반 이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금상의 머리, 그 신상의 머리 금의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39절에 상반절에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출현하게 돼요. 자, 읽어볼게요. 두 번째 나라는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인 은의 나라가 출현하게 된다. 은의 나라. 은. 자, 39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66년 동안 통치하고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바로 은혜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떤 냐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그래요. 해볼까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그래요. 메데 바사의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도는요 예수님 탄생 538년부터 333년까지. 좀 길죠. 여기는 메데 바사는 538년부터 333년까지 이 메데 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못한 약한 나라가 뒤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은요, 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데라는 곳과 바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을 메데 바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유럽이라는 게 뭘로 하나 돼 있죠? 집사님? 유럽을 EU 국가를 부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메데와 바사가 연합이 돼서 메데 바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데 바사를 이렇게 하나로 연합 국가를 만드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권사님 뭐죠? 고레스라는 왕이 와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메데 바사 왕국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요 BC 553년부터 550년에 이제 고레스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레스의 예언을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재밌죠? 여기 표현해 보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종류죠. 첫 번째로 선지자, 두 번째로 제사장, 세 번째로 왕을 받아요. 기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로 이방 왕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겠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건 구별해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방을 치는 방망이로,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치는 방망이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메대 바사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열방을 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방인의 구원. 여기 사진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고레스라는 왕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고레스. 멋있게 생겼죠? 영화 배우 같이. 여러분,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이제 뭐를 하냐면요,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대 바사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고레스가. 여러분,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고레스 왕 옆에 누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누가 있는지 아세요? 고레스 왕 옆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뭐 이러냐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메대 파사가 쓰잖아요. 메대 파사가 쓰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고레스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고레스에게 예언된 말씀을 전달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역사 기록물에 보면요. 그래서 그때 이 고레스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더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고 자신에게 이 나라를 줬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이 큰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고레스가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잖아요. 그 포로 상하 속에서 뭐냐? 메대 바사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그 고레스 왕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뭐냐면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돌아간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왕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역사대로요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몇 년 동안 통치한다고 그랬죠? 66년이에요. 그렇다면 고레스 옆에 다니엘은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80이 넘은 상황 속에서 메대 바사의 총리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고레스 왕에게 그걸 전달했던 거죠. 더 깊은 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요. 아주 하나님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 이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연도가 정확하니까 이거 나중에 쓴 성경이다. 나중에 누군가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연도가 너무 정확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아니고 진짜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에 우리의 성경에 삽입이 된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성경을 삽입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연도가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걸 넣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오래전에 필사됐던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내용에 다니엘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니엘서와 그거와 비교를 했더니 똑같아. 일치해. 왜? 구약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요 구전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 서기관들이요 그 구전을 정한 것을 다 글로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자도 틀림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게 된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계속 쳤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렇게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란 그분이시구나 진짜. 어떻게 이 시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끌고 가실까? 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구나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이미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이 메데파사라는 나라가요 화폐를 최초로 사용하는데 무슨 화폐를 최초로 사용하냐면 은으로 된 화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에서도 지금 메데파사는 뭐죠?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은의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화폐가 은이에요. 은이라고. 바벨론은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은요 금이라는 것이 아주 흔했어요. 신상의 내용도 아주 정확하죠. 은의 나라, 바로 화폐가 은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의 나라인 이 메데 바사도요 200년이 지나고 나서 무너지고 말아요. 멸망받고 말아요. 200년. 어떤 나라냐?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왕국,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스. 2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의 나라를 위해서 멸망당한다. 그게 뭐냐면 노체 나라예요. 노체 나라. 14번째로 22장 39절 하반절에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인 이 노체 나라, 이 노체 나라인 이 헬라 그리스가 출현하게 된다. 읽어볼까요? 시작. 39절 하반절 시작.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노체 나라가 출현한다. 노체 나라. 자, 이 노체 나라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333년부터 63년까지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헬라, 이 그리스는요, 알죠? 철학. 그리스의 철학자 누구예요? 또 누구 있죠? 플라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철학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그리스. 보통 이거를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화가 꼽혔던 시대가 뭐냐면 전 세계 문화가 꼽혔던 시대가 뭐냐면 노체 나라는 거예요. 노체 나라. 그 중에서도 왕이 나타나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오스. 알렉산드리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오스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 노체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온 세계를 다스릴 거다. 그래서요,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이 노체 나라의 그리스가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게 얼마큼 이 정복을 했냐면요, 이거 보세요. 인도까지 정복했어요. 순식간에. 그것도요, 몇 년이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여기를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39절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노체 나라가 출현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의 현재적 개념에서 본다면 그 나라가 출현한 거예요, 출현하지 않는 거예요? 출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일이지만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헬라는요, 주로 BC 5세기에 아덴을 주도로 해서 꽃피운 헬라 문명기의 황금기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츠는요, 청동, 구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헬라 군인들, 그리스 군인들이 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뭐냐면 청동 갑옷을 입었다고 그래. 구리 투구와 갑옷, 구리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구리, 청동 무기를 갖고 자신을 무장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의 꿈에서도 보면 그 나라를 노체 나라라고 해요. 이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벽화를 그린 거죠. 이 사람도 멋있게 생겼네요. 또 눈도 부리부리하게 생겨갖고 아주 젊습니다. 저보다 아주 어려요. 그런데 전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왕이 없어요. 특별히 이 헬라, 이 그리스, 이 알렉산드리아도스는 이 군대는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대요. 정복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냐, 이 짐승이 뭐냐, 치타예요, 치타 모양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요, 그냥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먹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아까 지도가요, 몇 년에 걸치가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속도가 빨랐다고 돼요. 전쟁 속도와 군인들이 속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했을 때. 이 군인들의 무장 도구가 청동, 노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통치는요, 애굽을 포함하고 동쪽으로 인도까지 확장되며 마게도니아, 헬라, 그리고 바사 왕국까지 확장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까지의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로 헬라 그리스 제국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위대한 왕이요, 33살에 죽고 말아요. 죽고 만나고 전쟁 중에 죽어요. 다 정복하라고. 습지열이라는 열병에 걸려서 33살에 요조라고 말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그 역사까지 힘드니까 나라가 왕을 그 33살에 그 대단한 왕이 죽어버린다고.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고 네 번째 나라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나라는 힌트를 준다면 다음 시간에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해요. 로마 제국이 네 번째 나라.
만약 이 알렉산드라 로스가 죽지 않았다면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인도 쪽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요. 그럼 어디까지 올까요, 이 사람이? 중국까지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올 그런 작정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무려 33살. 33살이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뛰어난 천재죠. 뛰어난 천재가 정치적인 것도 뛰어나고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나고 지혜로운 것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니까 한 번에 끝나버려요. 부질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끝나버려. 역사가 끝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금머리 느부갓네살. 두 번째 나라는 은혜 나라 메데파사. 왕은 고레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노체 나라. 바로 알렉산드라 로스. 그러니까 이 신상은요 나라를 상징하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